부흥 또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별로 인기를 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2007년도에는 이제 평양 부흥 이제 100주년이 됐다 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있었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잦아들었고 또 워낙 지금 한국교회가 비신자들의 비난을 많이 듣고 있고 수적으로도 점점 감소하고 그 외에 여러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오늘 읽은 그 스가랴서의 이 배경도 이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가랴서가 이제 쓰이게 되고 또 스가랴가 이제 예언을 했던 이 당시 그 당시의 정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우울한 그런 때였습니다. 우선 국가적 그 처지랄까 그 이스라엘의 그 위상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들고 또 우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다가 고레스 원년에 주전 538년에 이제 포로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정말 꿈 같고 정말 즐거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귀환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귀환을 할 때는 정말 즐겁고 이제 기뻤지만 막상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 위상은 전혀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또 이 강대국과 그 열강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저쪽 시리아 지역의 변방에 있는 무명의 나라, 무명의 민족이었습니다. 과거의 다윗 당시 또 특별히 솔로몬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너무도 형편없는 이런 처지와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 우울하고 축소되고 실망한 이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휘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국가적 처지만 힘든 것이 아니고 종교적 상황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러한 분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그 주축이 이제 있다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이 느부갓네살 당시에 다 회파됐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복구 작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주전 536년에 성전에 터를 놓고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이 건축과 복구 작업이 계속 진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방해를 가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상당히 그 이기적으로 비협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건 우리가 학계에서 1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이후에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전에서 예배와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국가적 위상도 나아진 것이 없고 종교적 상황도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주 그 주눅이 든 또 실망의
상황과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주눅이 든 상태에서 이대로 지내도 된단 말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여 변화의 열망을 가지라, 부흥의 꿈을 꾸라, 그렇게 이제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스가랴란 이름 자체의 뜻이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너는 적어도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가랴서 8장 우리가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살펴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음울하고 비관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거기에 그대로 함몰되어 있지 말라, 너희들은 분연히 일어나라, 변화의 열망을 가지라, 부흥의 꿈을 가지라, 이렇게 촉구를 하십니다. 네 가지 사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맺은 변화의 열망, 부흥의 꿈을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 첫 번째 항목은 그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변화의 열망을 가지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치지 않았다. 즉, 그것 때문에, 이 재앙의 뜻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전부 사로잡혀 갔던 것이죠. 그 이후에 회복이 되고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고, 그러나 지금도 암울한 상태지만 15절에는 이제 바로 포로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과거의 재앙의 뜻, 이것을 이제 돌이키시고 이제는 다시금 포로 이후에 다시금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변화의 열망을 가지라, 부흥의 꿈을 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사실 그 14절의 그 재앙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느부갓네살 당시에 이 재앙을 아주 일일이 다 겪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이 생생히 다가오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레위기 26장 같은 것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구약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 율법의 내용을 레위기 26장 한 27절부터 몇 구절을 찾아보면은 그들이 이 재앙을 겪었고 이 재앙의 뜻을 그대로 이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27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고통과 특별히 재앙을 겪게 된다는 거죠. 27절 보시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물론 이제 그 레위기에 나타난 이 내용은 예언의 내용이지만 이것이 느부갓네살 당시에 그대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모든 걸 전부 다 이제 겪었습니다. 이들이 그 재앙을 그대로 겪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29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세상에 인육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인육을 먹는 것이 딴 사람의 인육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낳은 그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뜻을, 대항을 뜻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생생하게 다가온 거죠.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이 재앙의 뜻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재앙의 뜻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는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죠. 오늘날 만약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재앙의 뜻을 보이신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잡아먹고 좀 너무 엽기적인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재앙의 그 내용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려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 교회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딸과 아들, 또 어머니, 자녀 이런 것들을 교회 중심적으로 해석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고 자녀고 누나고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녀들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결국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 지체들 사이에 서로 물고 먹고 극단적인 생존 경쟁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이 재앙의 뜻이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 목회자들의 세계와 교회 실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참 괴로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싸우는 것이 정말 사단의 권세와 지금 싸우고 있질 않아요. 한 교회가 다른 교회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2층에 A라는 교회가 있고 3층에 또 B라는 교회가 있고 주일 되면은 무슨 서로 호객행위하는 것 같아요.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교인들은 믿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교인을 끌어올까 이런 것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이런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서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담한 현실이 바로 구약 시대의 재앙의 뜻과 연관된 이 자녀의 살을 먹는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재앙의 뜻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레위기 26장을 보시면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또 31절에도 중간 부분에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한다. 이런 성소, 산당, 분향당 이런 것이 회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신약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기독교인들의 각종 이 사역과 활동이 현저히 약화되든지 중단되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도 활동이 교회마다 기독교 전체로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또 전도를 해도 거의 열매가 잘 생기질 않아요. 뿐만 아니고 예배가 정말 참다운 예배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교우들이 훈련을 받고 기독교 교육에 많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행하지 않는 교회도 많고 해도 거의 여기에 그에 합당한 결과가 목도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출판이 아주 약화됐어요. 이제는 책들이 훨씬 더 팔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신학교는 어떨까요? 신학교육도 아주 어려움을 지금 점점 한 해에 따라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자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우리나라 뭐 장로교회 예를 든다 할지라도 총신이나 장신 이런 데이 큰 신학교 아닙니까? 매년 100명씩 지원자들이죠. 심지어 300명이 한 해에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는 작은 신학교인데 역시 여기도 이러한 것들을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재앙이 아니라면 뭐가 재앙이겠습니까? 이렇게 그 레위기 26장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이 교회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일까요? 또 31절, 32절 보시면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32절은 땅을 황무하게 됩니다. 결국 성읍과 땅이 황무하게 되면 결국 성전, 성소 이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독교가 활성화되려면은 그 밑에 필요한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들이 잘 마련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에 지원생이 줄 뿐만이 아니고 선교 한국에 참여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지금 줄었습니까? 이제 주일학교에다 애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해요. 청년부가 활성화되는 데는 대교회와 물론 이제 주은혜 교회는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지만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과 재정이 1,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악화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데서 헌금이 줄어드니까 재정적 지원을 받던 이런 선교 사역과 또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이 약화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재앙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세요. 3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것도 역시 이방 세계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종속당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걸 역시 신약시대에 교회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각종 세속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에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포로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세상에 즐길 것이 많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 관계, 선교단체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그것이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너무 즐길 게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5번째 이러한 재앙의 징조로서는 36절에 보시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또 39절에도 너희 남은 자가 너의 원수의 땅에서 자기 죄를 몰며 쇠잔하며 이렇게 미약하게 되고 쇠잔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을 역시 신약시대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가 깊이 지금 그리스도인 개인들과 공동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요즘 어디 가든지 이 패배주의의 이 망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인들 숫자가 줄죠. 헌금이 줄죠. 전도는 되지 않죠. 여러 가지 마음이 억눌리고 불안하고 염려가 이게 팽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5가지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상황을 지적했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의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이 지금 현저하게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스가랴서 8장으로 이제 돌아보면은 그렇게 했지만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함몰되지 말고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이 어렵다라고 해서 그 안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주눅이 들고 실망과 여기에만
빠져있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주여 이제 한국교회에 다시 은혜의 뜻을 펼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비관적이고 힘들지만 주여 이제 다시금 은혜의 뜻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여기서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5가지의 어려움들, 이것들이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주여 은혜의 뜻을 다시금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황을 박차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2007년도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교회 행사로서 하고 그날 지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한국교회의 일원이고 한국교회가 존속하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여 이제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스가랴서에서 제시하고 스가랴서에서 보여주는 이 부흥의 열망과 관련된 첫 번째 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이 재앙의 뜻을 거두시고 은혜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실제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부흥의 꿈을 꾼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두 가지로 거기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렇다라고 명료하게 주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또 행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이룬다 그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15절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즉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연관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만 합니다. 이 이웃은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비신자들이겠죠.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렇게 공신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려면은 말하기 전에 또 말하는 그 밑바닥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가 좀 더 투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이면 대학생으로서 그 과 내에서 정말 뭔가 투명한 삶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컨닝 다 똑같이 하고 난잡한 이성교제에다 빠지고 이러면서 무슨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리를 말하려면은 투명한 것이 있어야죠.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한 삶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한 투명과 정직과 성실한 삶이 밑받침이 되면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모든 개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사항,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은 좀 더 지도자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은 우리가 구약 시대를 이제 보면 주로 성문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무슨 분쟁이 생겼다든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성문 앞에 나가고 거기에 재판관이 좌정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많은 경우 진실하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이루어집니다. 화평한 재판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괴로운 재판, 억울하게 만드는 재판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딱 얘기할 때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는 것과 딱 재판 문제를 들고 일어섭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가든지 재판이 제대로 되면, 즉 진실하고 화평하다면 그 나라는 정말 올바로 선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재판은 꼭 사법적인 재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특별히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넓혀서 보면은 많은 행정적인 모임들, 교회 재직회, 당회, 또 장로교 같으면 무슨 노회, 조금 확대해서 보면 총회, 이런 거겠죠. 제가 있는 신학교 같으면은 장학위원회가 있고 또 교수회의가 있고 이런 모든 그 여러 종류의 모임들이 정말 진실해야 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화평, 샬롬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임들이 한번 있고 나면 사람들이 다 화평을 노래하고 즐거운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너무너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총회라는 데가 그렇고 총회장 뽑기 위해서 부정선거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진실은커녕 거짓과 아첨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요. 화평을 허락하기는커녕 사람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대체 그러면서 무슨 부흥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재판은 특별히 지도자들이 인볼브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행할 일로 중요한 아이템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이 재판을 맡는 리더십을 맡게 되면은 리더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특권이 따르게 돼요. 어차피 리더십을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이런 특권들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재정적으로 좀 더 확보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어디 가든지 보면 뭐 지도자에게 뭐 판공비 같은 게 더 따른다든지, 또 급히 가야 되니까 딴 사람들은 뭐 차로 가면 어떨 때 헬리콥터를 타고 가게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이죠. 왜 그러냐면 리더십을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이러한 리더십에 따른 베네피츠랄까 특권이랄까 이런 게 따르게 이제 마련해요. 근데 그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허락되는 이러한 재정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이 스테이터스를 내 욕망과 내 왕국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실하고 화평한 이 목적으로 쓸 것인가? 순수하게 시간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하고 화평한 것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걸 전부 리더십의 특권을 쓰는 거죠. 지금 뭐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뭐 이런 얘기 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뭐 자세히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큰 교회가 참 다 걸려 있는 것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그 리더십의 특권을 결국 교우들을 위해서 진실하고 화평한 이런 결과가 생기도록 쓰는 것이 아니죠. 보면은 전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많은 특권들을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탐욕을 채우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할 일이 뭐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리더십의 특권이 막 생기니까요, 그거 떡고물 주워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역시 뭐 여러분들하고 이제 거리가 먼 얘기긴 하지만, 뭐 총회장 되기 위해서 얼마나 뇌물 많이 공략을 하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얼마 전까지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하고 싸우고 17절에 그래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기서 그 특권 서로 누리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나지만 속을 보면은 전부 이제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그러는 거죠. 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게 전부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게 지도자들이 행동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죠. 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지 않느냐? 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지 않느냐? 왜 마음속에 서로 해하고 상처를 주려고 이런 모략을 꾸미느냐? 왜 거짓 맹세를 좋아하느냐? 이거 나는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어도 행동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런 두 가지 항목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한국교회의 꿈을 꿀 수 있고 변화의 열망을 가질 수 있고 부흥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항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변화의 열망과 또 부흥의 꿈과 이제 관련해서 셋째 항목은 18절과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이것은 세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찾아올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 사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뭐 이런 것들이 또 언뜻 읽을 때 별로 이제 마음에 금방 와닿지도 않고 의미가 통하지도 않죠. 그러나 역시 이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이 속이 정말 뒤집어지고 괴롭고 힘들고 그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막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은 전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그때 당한 일을 다 이제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생긴 금식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원래 율법 자체만을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됐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속죄일의 금식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말할 것 없다 할지라도 이 남쪽 유다 왕국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겪어야만 됐죠. 거기 이제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 그렇게 얘기해서 열째 달이 맨 끝에 나와 있지만 이때 금식을 정하고 기념하려고 한 것은 그 연도로 보면은 이 열째 달에 일어난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즉 이때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음 포위되기 시작한 때예요. 이때가 주전 588년 오늘날 날짜로 따지면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포위되기 시작한 이 고통을 기념해서 열째 달의 금식을 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뀝니다. 열째 달이 이제 해가 바뀌고 그로부터 뭐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포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성벽을 꿰뚫고 들어옵니다. 성벽이 꿰뚫어지면 다 함락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게 바로 4월에 일어나요. 주전 586년 7월 18일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2년 6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꿰뚫렸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넷째 달에 금식을 또 정한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다섯째 달에 금식이죠. 한 달 만에 이제 성전이 전부 소화, 불에 휩싸이고 주요 건물들이 전부 불타버립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때 이제 마지막 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이제 눈이 뽑힌 채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왕족의 이제 후손인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 그달리아가 바로 거기에 나온 것처럼 한 3개월 후에 암살을 당해요. 2개월 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7월 달에, 7째 달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그 고통, 원한, 슬픔, 이것들을 전부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달이 정해가지고 금식을, 날짜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 이렇게 해도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일일이 금식이라는 말을 다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것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인데 과거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금식의 그 계기와 역사적 정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새로운 좋은 경사를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과 관련해서도 역시 강조가 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똑같은 말이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 그냥 기쁨의 절기들 이래도 뜻은 얼마든지 통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굉장한 즐거움이 될 것 같은 말. 그래서 기쁨의 절기들이고 즐거움의 절기들이고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유다 족속에 허락하신 그런 좋은 날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최근 이제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쓰라리고 아프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당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태 하나 생기면 뭐 인터넷에서 뭐 개독교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특별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아프간 사태 같은 것도 참 그 쓰린 그 고통이죠. 그걸 당한 사람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훨씬 욕을 많이 먹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공적으로 기독교인이라 얘기하기가 물론 그 전에도 힘들었지만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또 뭐 봉은사 뭐 땅 밟기 뭐 이래가지고 또 이렇고, 하여튼 계속 생기는 일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게 과거의 고통이 상쇄되고도 남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겠다고 한 것처럼 주님 한국교회에도 정말 우리가 겪은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이 좋은 계기들, 이런 일들을 제발 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겪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화의 열망과 이러한 부흥의 꿈,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 부흥의 꿈과 관련한 네 번째 사항은 20절부터 시작해서 23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오늘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신자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런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래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비신자들이 이제 다시 신앙을 찾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거기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3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3단계를 거쳐서. 첫째 단계는 21절이에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거 우리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킨 게 아닌데 그 이방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이런 강력한 욕구가 생겨나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자기들끼리 수소문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수소문만 할 뿐만이 아니고 22절에 두 번째 단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러한 수소문만 하는 것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첫 단계는 자기들끼리 수소문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셋째 단계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온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까지 놀라운 이방 백성 사이에 변화가 나타날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일은 1차적으로는 아마 사도행전 2장 오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방 백성의 집단적이고 전격적인 회심이 일어난 것, 거기에서 이제 실현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번 실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교회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시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이 부흥과 회심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대개 이제 뭐 평양대 부흥, 또 1920년대 서아프리카의 부흥, 또 이제 뭐 저는 뭐 70년대 한국도 역시 어느 정도 부흥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곳곳에서 80년대 뭐 위튼 대학에서의 부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흥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도 해당되기를 참으로 깊이 열망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도 다르죠. 현재는 이들을 보고 교회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비아냥거리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잖아요 지금은.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하니까 아직도 그 용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참 좋은 일이구나. 이 가나안을 사모해가지고. 그 뜻이 아니죠.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그래서 그게 뭘 뜻하냐 하면은 한때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은 안 나가는 사람들. 이게 실제 종교 사회학자들이 이제 많은 그 통계와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굉장히 그 숫자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타종교인이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가랴서 8장의 이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 낙담이 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지만 스가랴서 8장에 이런 예언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비신자들 사이에 이런 수소문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늘날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우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이제는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보통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과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 부럽다. 나도 거기 좀 합세하고 싶다. 자기들이 먼저 요청을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도 다르지만,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지고 다른 것이지만, 왜 이런 꿈을 못 꾸고 왜 이런 희망을 가지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부흥을 얘기하고 한국교회 정말 변화가 일어나길 열망한다면 왜 이런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저는 만약 비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될까? 오늘 본문에 기초하면 딴 거 아니죠. 아까 16절에 읽은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이웃과 더불어 정말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들이 그렇게 될 수 없어. 이 기독교인 공동체가 정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이런 공동체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서로 해야 하는 것, 이런 것 일체 다 근절되어 있고 절대 거짓 맹세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이들의 힘으로 될까? 아니야. 무언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인식의 수준에서 볼 때 무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뭔가 공동체에 많은 일은 계기를 만드시고 이런 즐거움의 절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신자가 볼 때도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렇게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던 한국교회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저는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비신자들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제 나이에 비하면 젊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도 올 8월이면 은퇴고, 저는 이제 물러서는 세대고 잦아드는 세대예요. 결국 한국교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 젊은 세대가 맡아야 됩니다. 저는 이 젊은 세대가 지금 이렇게 시대가 힘들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부흥의 꿈을 계속 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구 내용에는 내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소원과 이런 것을 아려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각 교회는 교회마다 개교회가 지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님께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개인뿐이 아니고 내 개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내다보면서 갖는 이 시각과 이 퍼스펙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일원이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사실 우리가 비판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비판적 시각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부둥켜 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부둥켜 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흥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회복의 열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부흥의 꿈을 약화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꾸어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때, 저는 스가랴 8장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그저 남의 얘기나 그저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런 꿈을 꾸고 지금부터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변화를 위한 열망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대에도 역시 한국교회는 역시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니면 더 악화된 이런 실정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개교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도외시할 수 없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교회를 향한 이런 올바른 전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꿈을 펼쳐나가고 이런 열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네 가지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제발 은혜의 뜻을 이제는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받은 그 리더십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따른 특권들을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심중에 남을 모해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겠나이다. 더 이상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 많은 고통을 지금 겪었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이런 계기들, 이것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비신자들이 그들끼리 수소문을 하고 그들이 먼저 교회에 찾아 나오고 그들이 먼저 10명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래서 정말 함께 가고 싶다. 현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변화의 모습이지만 주여, 이 꿈을 잃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이 꿈을 계속 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사항은 절대 우리의 심령을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너무도 힘들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열망도 잃었고 부흥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이런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고 비관적일 때 새로운 꿈을 꾸라고 얘기하셨고 새로운 변화의 열망을 가지라고 얘기하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서 이제는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의 뜻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웃과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열망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도우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겪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능히 상쇄하고도 남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그런 계기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신자들 사이에 정말 영적 각성이 오히려 일어나고 수소문을 하고 교회로 찾아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즐거운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에 가능하면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간단히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해 주신 우리 송인규 목사님 이제 하도 자주 와서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합신 신대원 교수님이시고 저희 자주 오셔서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들 많이 전해주시는 우리 송인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요 앞쪽에 나오셔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만남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오늘 예배 후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우팅이 있다고 합니다. 유초등부는 서울랜드, 중고등부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가서 아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철 형제 윤선욱 자매 5월 24일 토요일 1시 헤어룸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안 오셨죠? 예, 일부 예배 때 왔는데 예, 많이 가셔서 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 다음 주일 5월 25일 오후 2시에 4층 그 사장님실, 저희 제자반 공반 사장님실에서 제자반 비전 강의가 있습니다. 제자반 지체 중에 비전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장년, 대학 할 것 없이 모두 다 비전 강의 듣지 않으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성대가 안 좋으셔서 약 한 2주간 지금 기도원에 가 계십니다. 계속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비하신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겁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한국교회 상황이지만 변화의 열망을 간직하고 부흥의 꿈을 놓지 않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갈구하고 기도하고 힘쓰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승이하리라. 아멘.
처음 오신 분들